우리 성도님들은 그 누군가의 마음과 함께 공감하는 것이 어떠신가요? 요즘 특히 이 시대가 공감의 능력을 좀 많이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가족인데, 함께 사는 가족인데, 또 연애 때는 막 이렇게 사랑을 표현했던 부부 관계인데, 실제 그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해주지 못하는 어떤 배우자, 가족 때문에 같이 살고 있는데 고독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공감은 누구나 필요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족들과 살면서도 때로는 공감을 잘 못해줘서 서로에게 오해, 또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또 반대로는 때로는 처음 만난 사람인데 나의 어떤 상황, 어떤 마음을 공감해주는 그 자체로 우리가 위로를 또 힘을 얻기도 합니다. 이 공감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서로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많이들 우리가 일상에서 공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실생활에 많이 체험하고 또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근데 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공감하는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감하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감을 느끼고 공감을 또 요구하고 공감을 사모하고 또한 그 공감해 주심을 누리고 살아왔다면, 또 그렇게 누려야 한다면 우리가 공감하는 삶을 마땅히 배우는 것이 마땅한 그 논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아픔을 겪었던 한 나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정말 많은 공감이 필요한 한 공동체를 주목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참 많은 그런 역사의 아픔이 있습니다. 외세 침략도 참 많았고, 또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분단처럼 남과 북으로 나눠져서 그 분단의 아픔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결국은 나눠졌던 그 각 나라들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되고, 그리고 얼마 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오지 않고 있던 그 각각 분단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 바벨론에 먼저 포로로 잡혀갔던 젊은 선지자 에스겔이 조국 남유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막 슬픔에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본문이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망한 것을 듣고 괴로워하고 있던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시청각 교육을 해주십니다. 자, 오늘 읽지 않았지만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고, 만약에 성경이 없거나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화면을 보시되 우리가 한번 말씀을 좀 주목하겠습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뭘 시키시냐면요, 막대기 2개를 딱 준비하라. 한 다음에 한쪽 막대기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 또 한쪽 막대기는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 이렇게 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7절, 그 막대기들을 서로 딱 합해봐라, 붙여라, 이렇게 둘이 하나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선지자는 뭔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에스겔 주변에 있는 동족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답변을 알려주시는데요. 그게 19절입니다. 자, 우리 1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설에 있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이렇게 설명하라는 겁니다. 그 시청각 교육, 막대기에 이름 써가지고 딱 붙이면 사람들이 지금 이게 뭔 의미입니까?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이 각각이 그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의미하는데 나중에 19절 마지막이 핵심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분열되어서 그동안 많은 동족 상잔, 혐오, 그렇게 충돌이 있었고 결국은 두 나라가 각각 망하게 된 이 비극에 놓여진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위로인데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구체적인 소망을 주시는데요. 21절 볼게요. 21절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지금 이게 실현될 거라는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야 지금 성경을 보면서 뭐 그렇게 되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후에 이렇게 되지 라고 알고 있지만, 그때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국들에게 망했거든요. 그 엄청난 아수르 제국에게 북이스라엘이 망했는데, 그 아수르보다 더 힘 있어 보이는 바벨론이 이제는 남유다까지 망한 다음에 다 포로로 잡아가 버렸어요. 망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영원할 것 같은 그 제국을 바라보면서 지금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주실 때 과연 실감이 났을까?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 22절 보겠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원래 나눠졌었어요. 원래 분열됐어요. 원래 서로 싸웠습니다. 근데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시점에는 전혀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상상도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로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 가지 짚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은 분열을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세요. 우리가 오늘 주목할 게 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분열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즉 결국 인간들의 죄와 욕망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결국은 그 나라도 각각 나눠졌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이 분열된 상태를 기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겠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방이 절망의 제목밖에 없어요. 다 절망입니다. 나라는 망하고 어떤 실마리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시청각 교육, 두 가지 막대기에 각각의 이스라엘 족속들의 이름을 적은 다음에 딱 합치면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해서 너희들 다시는 나뉘지 않게 할 거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왜 미리 말씀하고 있냐 하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분열을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하실지를 미리 알고 그 일을 이루시기 전까지 내가 생존해 있을지 아니면 생존해 있을지 생존을 하지 않을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망하라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분열되는 걸 원치 않으시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을 제가 함께 꿈꾸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6월 25일 우리 교회 설립 기념일보다 한 해 적더라고요. 73주년 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처럼 분단의 아픔을 겪었고 또 오랜 시간 동안 그 갈등은 지금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생각하면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예전에 그런 설문조사에 답을 본 적이 있는데 좀 마음이 씁쓸했어요. 사실 통일에 대한 그 사람들의, 우리 국민들의 온도가 다르더라고요. 이제 나라 이런 아픔을 아시는 또 특히 신앙민들은 통일에 대한 갈망이 엄청나게 강한데 모든 국민들이 통일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게 참 가슴 아픈 역사인 것 같아요. 그 온도가 왜 다른가? 왜 누구는 통일을 바라고 있지만 세대가 거듭될수록 점점 통일에 대해서 그다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통일 나 원치 않아요, 이렇게 생각할까? 그 이유를 봤더니 결국은 금전적인 문제였어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게 현실적인 일이긴 한데요. 통일이 나중에 되면, 통일이 되는 과정도 그렇고 또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북한이 워낙 낙후된 상황이 있으니까 그 모든 환경들을 이제 우리가 재정적인 상황이 그래도 남한이 북한보다는 그래도 도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재정을 투입해서 북한의 상황들을 좀 그래도 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통일되었기 때문에 그때 정말 막대한 비용이 예상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한 수순으로 그 돈을 뭐 다른 데서 빌려올 것도 아니고 결국은 오랜 시간 동안 남한에 있는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세금이라는 명목하에 많은 비용이 우리 스스로에게 부담될 텐데 내가 왜 그걸? 이게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결국은 그 속내에 깔려있는 생각이 뭐냐면 북한 주민들이 내가 어떤 비용 지출, 북한을 위해서 비용 지출이 되는 것보다 그냥 북한 주민들이 뭐 거기서 생명이 사라지든 고통받고 있든 그냥 계속 지금 이 상황대로 가는 게 차라리 낫다를 선택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다는 것이 저는 너무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그 생각의 논리들은 이해는 됩니다. 뭐 먹고 살기가 워낙 뭐 다들 빠듯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만큼 나도 지금 내 코가 삽자인데 내가 지금 북한을 위해서 내 삶의 어떤 부분들이 이만큼 세금으로 나가는 거 난 자신 없다 싫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되지만 어느 순간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현상이 어떻게 됐냐면 이 나라가 분열되어 또한 그 북녘 땅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실의 특징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뭐 사는 것이 넉넉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뭐 다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왜 마음을 달리해야 되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막 우리 한남제일교회가 머리에 띠를 두르고 몸에 뭘 붙이고 다니면서 남북 통일 조직위원회 우리가 이거 뭐 차려가지고 여수부터 운동을 일으켜서 또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다 정치에 뛰어들어가지고 우리 뭔가 나라를 바꿔보자 이런 거창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근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다양한 현실의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그때 우리는 답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 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답을 찾아가는 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답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들에서 우리가 아주 세밀하게 찾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영적 승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분단 상황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특히 하나님의 마음에 더 가까운 삶이 될지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 성도의 교회의 마땅한 숙제입니다. 여기와 관련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좀 모습을 좀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분열에 대한 저항감을 회복합시다. 아까 전에 우리가 말씀으로 보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나눠진 것을 전혀 안 기뻐하세요. 단순히 지금 이스라엘의 분단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을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하나님께서는요 원래부터 하나됨을 무척이나 강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아예 그냥 인간도 한 성별로 만드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세요? 남자 여자 서로 전혀 다른 존재를 만드신 다음에 최초의 명령이 뭡니까?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존재를 아예 딱 두셨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로 함께 사역하시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그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누구의 마음에 동참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서 벗어나는 순간 늘 분열인데 그 분열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누구의 마음에 일치해야 됩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 교회 설립 74주년을 기념하며 나눴던 그 말씀, 하나님께서 교회답게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명령이 뭡니까? 하나님을 본받으라 였습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거룩하게 남자들은 목소리 굵게 내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맨날 찬성 틀어놓고 뭐 일도 안 하고 그냥 직장 가서도 다른 사람한테 방해되면서도 성경 읽고 이게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걸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함께 안타까워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함께 싫어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본받는 것의 가장 실질적인 모습이고 우리가 마땅히
평생을 들여서 배워가야 될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에도 무감각해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거에도 무감각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에도 무감각해요. 그냥 다 무감각해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이 세상에 차고 넘치면 그 시대는 망한 시대가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떠느니 이 나라가 어떠느니 그렇게 말할 것 없고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면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민감한가?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같이 안타까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같이 싫어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스스로 돌아봐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교회로 다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목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은 나뉘어져 있는 걸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서로 분열되고 서로 갈등이 있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분열된 상황을 익숙하게 생각하지 말아야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제가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6.25 전쟁. 제가 어릴 때는 아마 그쯤 이제 그런 교육들이 막 이렇게 한참일 때, 그래서 저는 북한 주민들이 다 빨간색 얼굴에 피부에 막 뿔이 나 있고 다 그렇게 무슨 도깨비처럼 그런 사람들로 알았어요. 그냥 그렇게 어릴 때부터 반공 교육 받으면 국민학교였죠. 그때는 그런 그림을 그려서 내고 그렇게 배우고 또 그런 영화를 함께 가서 시청하고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 땅을 그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 땅을 안타깝게 바라보길 바라는데 이미 제 마음에도 지금 상황이 무감각하게 돼 있어요. 6.25 6월 25일이 주일이라 그때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때라도 함께 좀 이 나라를 위해서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그때 정신 차렸어요. 제가 1년 365일 6.25 북한 땅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저만 그럴까요? 이제 연세 있으신 분 중에 혹시 모르겠습니다. 실향민이 계시다면 더 늘 생각하시겠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 6.25 하면 과거에 내가 그때 이제 어떤 생존에 계셨던 살아 계셨던 분이라면 그때 기억이 있으시면 어떤 무용담이나 그때 내가 몇 살이었고 이런 얘기는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 북한 땅에서 지금도 생명이 늘 경각의 상태에 날아가는, 그렇게 보장받지 못하는, 특히 지하교회 늘 목숨 내놓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 대해서, 북한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과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이 분단을 이제는 너무 저항감이 없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분열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여 이 분단에 대해서 저항감, 그게 익숙해지는 것을 우리가 싫어하고 익숙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마음이 시작됩니다. 자, 두 번째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요즘은 그렇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런 영상이나 그런 글귀를 좀 인용할까 했는데 시간도 좀 많이 늘어날 것 같고 또 한순간에 자극적인 얘기로 비춰질까봐 제가 그걸 빼긴 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북한의 실상들, 탈북자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 거기서 살아가는 그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수용소에서 정말 인간 그 이하의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들을 글귀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 들으셨을 때에 충격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느껴지던가요?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지금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들어도 사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와닿지가 않습니다. 비현실적으로 느껴져요. 근데 우리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고 딱 듣는 순간은 아이고 어떡해요, 안 됐군요, 잠시 생각하고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우리 머릿속에서 휘발되어 버리는 그 일들이 지금도 저 북녘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특히 더 위험하게 살아가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는 지금도 현실이에요. 오늘이고 내일이고 앞으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체로 무감각해요. 우리 자녀들은 더 무감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열에 대해서 싫어하시고, 그리고
그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 되는 것을 미리 소망하라고 하신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서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망해 있다가 서로 막 그렇게 나눠져 있다가 망해진 그 상황을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이 그거잖아요. 저항감을 회복하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힘든 상태에 있는 이들을 우리가 좀 더 낫다면 그들 향한 긍휼한 마음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무감각해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실 긍휼이라는 이 말 있잖아요. 긍휼한 마음, 이거는 그냥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가까운 마음이에요. 지금 우리가 성도로 살고 있습니다. 이 중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이건 그냥 일반적인 그 이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님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진짜 맞으시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으면 다 그냥 영원히 지옥불이에요. 우리가 왜 교회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교회로 이렇게 모이는 것은 불가능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들은 모태신앙으로 그냥 당연하게 이렇게 내가 받아들여서 나 예수님 믿는 사람, 나 하나님의 자녀, 나중에 예수님 믿고 난 천국 갈게 당연해요, 이렇게 살아가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근데 우리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지금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데 성도의 삶의 긍휼이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 가운데 긍휼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나라가 나눠져 있고 그건 이미 우리에게 아픈 역사로 남아있고 그 아픈 역사가 그냥 먼 추억 그랬대, 이게 아니라 지금도 어느 지역에서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우리가 비현실적으로 느낄 만한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는 긍휼을 잃어버렸어요. 무감각해요. 관심이 없어요. 저는 제 자신을 보았어요. 제가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성도님들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연약한 인간의 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같아요. 긍휼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됩니다. 이게 말세의 특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인의 아픔에 무감각해지는 것 점점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어릴 때부터 서로 돕고 아픈 사람 연약한 사람 도와줍시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 자녀들의 삶을 보면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아파하는 사람을 긍휼하게 생각하는 그 일들이 점점 옅어지고요, 오히려 폭력성이 예전보다 더 어린 나이대로 줄어들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 시대의 특징 같아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특징을 향하여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우리 자신이 먼저 긍휼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긍휼 때문에 내가 성도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교회로 모이고 있다면 그 긍휼을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 삶을 발견하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최우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숙제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희망이 시작돼요. 이게 무너진 성도, 이게 무너진 교회는 사실 망한 인생, 망한 교회나 다름없는데 우리는 오늘 6월 25일 6.25 전쟁 73주년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이 혹시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옆에 분들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하는 말을 한번 잘 따라하시면서 옆에 분 한번 보실까요? 앞뒤에 계신 분들이나 보시면서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하면서 축복하는 겁니다. 세상의 무관심을 담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을 닮읍시다. 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으로 더욱 회복되고 자라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제목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는 거룩한 세력으로 살아갑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처럼 분단되어 있는 것에 대한 저항감, 이거 익숙해지는 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그래 이 나라가 나눠져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야.
이거 좀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야. 이걸 발견하고 두 번째 제목처럼 그러면 우리보다 그래도 더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저 북녘 땅을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그럼 뭘 할 거냐는 거예요. 북한 땅 다 들어가실 겁니까? 사실 불가능이잖아요. 뭐 하실 겁니까? 우리가 뭐 한순간 제가 사실 그것도 생각했는데 이것도 반짝하는 이벤트로 사라질까봐 안 했는데요. 뭐 우리가 지금 뭐 특별 헌금 해가지고 북한 선교하는 단체 헌금하고 내가 뭔가 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지속적인 뭔가가 필요한데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한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는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을 끊지 않는 것은 저 북녘 땅에 있는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목숨 내어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기도하는 그 일들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들을 정말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기억하시죠? 나라가 망하고 그렇게 다 절망에 돼 있을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가시는데 정말 많은 어려움에 가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서를 보면 결과를 딱 보면 창대해요.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셨다. 근데 그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느헤미야 1장으로 들어오면 그런 일이 일어날까? 과연 가능할까? 그런 절망이에요. 근데 그게 왜 시작됩니까? 느헤미야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한 사람의 기도예요. 그 기도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통일이 될 수 있어요. 한국교회가 저 북녘 땅을 마음속에 품지 않아도 통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하지 않고 되는 통일은 분단된 상태보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과연 이 나라가 통일이 될까? 과연 통일되는 게 우리에게 이득이 될까? 많은 사람들의 그 셈법 가운데 이 우리나라의 그 정세가 계속 지금 저울질되고 있지만 예수님 믿는 우리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타까워해야 되겠고 그리고 소망,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분열된 것 하나님 원치 않으시잖아요. 하나님 싫어하신다면서요. 그러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소망을 두고 바라보되 하나 되면 저 북한에 자원이 있고 그게 개발하면 뭐 얼마의 이익이 있고 이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의 세법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긍휼한 마음으로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저 북녘 땅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한 가지 덧붙여야 될 기도가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이에요. 자, 19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노라 요셉과 그자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라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하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 손에서 벗어난 통일은 위험해요. 그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안전한 통일은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 되는, 여러 갈등들이 있을 거예요. 해결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 안에서 우리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될 때 그게 가장 안전하고 평안해요. 그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누리고 있는 그 복음으로 저 북녘 땅이 무너지고 그 통일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될 때 그때 이 나라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됨의 그 회복들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은요 어디서 시작되냐 하면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로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의 기도로부터 시작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저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상이 그래 했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내년 이맘때 될 때까지 그 마음이 줄어든다 할지라도 그래도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분단된 것을 가슴 아파하고 또 저 북녘 땅에 있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다른 것을 하지 않고 일단 먼저 간절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 되어갈 것을 소망하는 그 기도하는 세력들, 그 거룩한 세력들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은 그 소수의 사람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다른 교회 탓할 것 없고 다른 성도들 탓할 것 없고 우리 교회만이라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이맘때 됐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나라의 상황들을 살펴볼 때 그때 우리가 최소한 그래 내가 작년까지는 뭐 아무것도 안 했지만 그래도 지난 1년 가운데 기도했지. 내가 그래도 열심히 안 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기억날 때마다 저 북한 땅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지. 잊지 않으려고 내가 노력했지. 이런 성도, 이런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충분히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 23절 한번 보겠는데요. 하나님의 우리나라를 향한 소망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정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누구의 소망입니까?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소망. 이게 되겠어요?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 하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나라를 배워가고 현실 가운데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기대하면서 지금도 이 나라의 많은 문제들과 혐오하고 분열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한 여러 사회적 문제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에스겔을 통해 그 시대에 살고 있던 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앞으로 하실 일들이 전해져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잊지 않고 그 소망을 함께 품겠습니다라고 했어야 됐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장차 하나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나라 가운데 다시는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 함께 예배하는 그 때가 언젠가는 실현될 것을 우리가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남유다,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웃기고 있네요. 이 말씀을 정말 액면 그대로 들으면 웃기고 있네. 지금 무슨 하나님의 성소 다 무너졌어요. 성전 무너졌어요. 그리고 무슨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니까 지금 그냥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눈치 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뭐가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 내가 다시 나의 성소를 회복시키고 그거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명의 나라로 하나님의 그 거룩을 열방 가운데 나타나게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요, 단순히 그냥 저 멀리 중동 땅에 있는 이스라엘을 위한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복음을 마주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대한 거시적인 하나님의 약속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나라예요. 이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피와 생명이 뿌려졌어요. 제 꿈이 있는데요. 나중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이제 계획을 좀 세워서 해외로 가는 것은 좀 이르다 할지라도 아이들 데리고 서울에 양화진 그 선교사 묘를 좀 가고 싶어요. 그곳에 가서 아이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 게 그냥 문화생활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얼굴도 모르는 말도 잘 통하지 않던 그 외국인들이 이 조선 땅이 뭐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등 떠밀어 보내시니 와서 정말 많은 무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수혜자 아닙니까?
그게 잊혀져가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참 가슴 아픈데, 저는 우리 다 갔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움직이기가 너무 힘들 것 같고,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그 기회를 주고 싶어요. 가서 그곳에 묻혀진 이미 천국에 계시지만 그 흔적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는 것이 가벼운 일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생명 때문에 내가 지금 그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를 어린 자녀들 마음에 좀 기회를 주고 싶고 비전을 주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숙제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다른 시대보다 더 편하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복음 때문에 고통받았던 그 분들의 걸어왔던 흔적들을 똑같이 따라가서 여러분도 가서 고난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건 아니지만 그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왔다면 우리는 그 시절보다 편하게 예수님 믿는 만큼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의 힘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 온전한 교회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이 여러분 그냥 오늘 6월 25일이고 그냥 그 주제에 맞춰서 하는 이벤트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분열된 것을 원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되겠습니다만, 성도답게, 교회답게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셔서 아무도 하지 않는 무감각한 시대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시 회복하고 다시 기도하여 거룩한 세력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명자들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